히브리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천성으로 나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천성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순종한 사람이고 끝까지 복음에 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죠? 선을 행했던 사람, 죄를 다스렸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하였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순종한 사람이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배워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어서속히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그 고향 땅을 빨리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땅에 만연하였던 우상들을 떠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1절 그때에는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미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이동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동해서 하란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우상 장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 데라에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아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우상 만드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느냐며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우상의 사당에 불을 질렀고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불 속에서 불타고 있는 그 사당에서 우상을 꺼내려다가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의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때 아들 하란을 잃은 슬픔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고 옮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였고 아브라함은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쳤을 때 하란에 살던 그의 친척들, 특히 삼촌 라반, 여전히 우상인 드라빔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멀어지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가족과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거기서 내가 정착하며 잘 살지, 누구를 만날지, 또 그곳에 어떤 위협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작정 안전하고 편안한 가족들의 친척들의 품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하고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부르셨으니 순종하고 갔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갔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렇게 젊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젊기라도 했으면은 젊은 패기로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젊음을 믿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고요? 75세나 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75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비밀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복을 정말 받고 싶어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가족과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목적지도 불분명한 그저 보여주실 때까지 가야 하는 그곳을 그 늦은 나이에 묵묵히 방랑자처럼 떠돌아 다녀야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복을 받기 원해서 복 때문에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요 약 80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2배 정도 거리겠네요. 요즘 시대에는 차나 기차를 타면 당연히 하루도 안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낙타나 말을 타고 이동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나이가 75세나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머나먼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늦은 나이에 타국 땅으로 간다는 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현재 한국 나이로 정확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75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75세이신데요. 75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벌써 많이 연로해지셨고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직까지도 초기 치매 5단계 진단이신데 오늘 또 새롭게 진단 받으셨는데 결과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늘 이스라엘의 선교를 꿈꾸셨고 준비를 하셨어요. 선교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2번 다녀오시긴 하셨는데 결국에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가시지는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대신에 필리핀으로 보내셨어요. 늦게 신학 공부를 하시고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리핀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저희 아버지 나이가 63세 되셨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60세가 되셨을 때고요. 두 분께서는 2010년 4월에 필리핀에 가셔서 2017년 11월까지 7년 7개월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7 자녀들을 뒤로한 채 자녀들과 떨어져서 두 분이서만 머나먼 타국 땅이었던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 그 필리핀에 60세가 넘으신 그 두 분이 7년 7개월이나 사역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요? 결국에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몸이 많이 허약해지시고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그리고 그때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7년 7개월의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가라라고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머나먼 타국 땅에 선교를 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늦은 나이에 어딘지 알 수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언급하였었고요. 지난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때 부르심을 입었을 때도 자식이 없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그 이후에 25년이나 지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없었던 약속이 아직도 25년이나 지났는데 100살이 되기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오래 참다가 마침내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자신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준비된 양으로 제물을 바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결단력과 인내를 내려놓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의 익숙한 삶, 저희들의 익숙한 환경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네, 제가 떠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 하지 말라 하시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시라는 거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결국은요, 다 저희들을 위한, 저희들을 더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께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만드시게 하기 위한,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결코 바빠요 하나님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 할 일이 많아서 지금은 안 돼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일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여도, 100세의 아들 낳는 거 불가능해 보여도, 75세에 머나먼 타국 땅으로 이민 가는 거 불가능해 보여도,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너무 힘들어도, 앞길을 알 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저희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거류하였다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파로케센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나그네처럼 기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나그네로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다 또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튼튼한 그 벽돌집 혹은 진흙집이, 움직일 수 없는 집이 아니라 장막,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장막에 거하였던 것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유랑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말로 주인이 되어서 가나안을 통치하는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리고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을 공격하였을 때 납치되어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 손에서 롯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에 또 이집트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지만요,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이 받을 약속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원하는 약속의 땅은 결코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고 기대한 땅은요, 이 세상의 비옥한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천국 성인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하나님의 성, 천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앞으로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뿐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또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었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후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노쇠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그들을 통해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은,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였고 나그네처럼 살았죠. 여전히 나그네로 이곳저곳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러하였고 야곱도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몸을 굽히고 굴을 사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괴이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이 땅이 있잖아요. 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알렉산더 대왕처럼 징기스칸처럼 엄청난 그 땅을 소유했다 하면 무엇이 유익입니까? 결국에 그들도 죽었고 그들은 복음이 없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보이는 저 천국을 환영하고 이 땅에선 잠깐 살아가는 우리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라는 삶,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도 가나안 땅도 결국엔 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의 모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노아도 에녹과 아벨도 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 본향을, 천성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나그네처럼 떠도는 삶보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정착하면서 친척들과 가족들과 살기를 소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요. 처음에 필리핀에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필리핀에 가서 처음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3년 반이 지났을 때는 저도 이제 영어도 할 수 있게 되고 외국 생활에 대해 적응을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한국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필리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외국에 가서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호주를 갔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를 받아서 호주를 1년 동안 살기로 계획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언어의 장벽을 느꼈어요. 아니, 분명히 똑같은 영어를 쓰는데 필리핀에서는 대화를 했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랑 영어로. 근데 그 호주 사람들은 억양과 발음이 너무나도 센 거예요. 엄청 심한 사투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문화의 장벽도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호주에서 1년을 계획을 했지만은 호주에서 7개월 만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국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났어요. 그렇게 한국이 그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필리핀 3년 반 살 동안에는 그렇게 한국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 때 온갖 고생을 다 했을 것이에요. 차별도 받았을 것이고요. 가뭄이 와서 이집트로도 갔었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도 막 빼앗기는 경험도 하고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나은 천국, 본향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계신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저 천국의 성을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처음 떠나라 너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이 될지라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겨우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싫어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다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었기에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작정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번성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정말로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말게 하셨고 양을 예비하시고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생전에 아브라함은 결코 볼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루리라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저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마치 본 것과 다름없는, 복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저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경험해 보시고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갈 바를 알지 못해 보여도, 천국이 너무 멀리 있는 것만 같아 보여도 결국엔 반드시 이루어질 그 구원과 반드시 가게 될 저 천국을, 저 천성을 굳게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조광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